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다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 오늘 2025년 둘째 주일입니다. 아마샤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같이 우리가 공감하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붙잡기 원하는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부턴가 이렇게 매스컴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모범적이고 정상적이고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조금 굴절되고 왜곡돼 있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은 어찌됐든 자기 원하는 것을 염치 없이 이렇게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진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비슷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에스라가 지금 왕들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그려가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돈키호테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시대가 사실은 돈키호테들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돈키호테들의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 왕 중에서 가장 돈키호테에 근접한 인물이 바로 아마샤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샤가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사실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25세 이분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우리 보시면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이제 이렇게 죽임을 당했죠. 살해당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기 때문에 그 보복으로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또 이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않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람 왕을 보내서 완전히 남유다를 이제 이렇게 무너뜨리시죠. 그때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그 이제 어려움들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방백들도 다 죽고, 그리고 3대에 걸쳐서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가 헌물한 거 모두 다 빼앗아 가고, 그 다음에 여호람 때는 또 에돔의 배반으로 이렇게 독립하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정말 뭐 하나 제대로 이렇게 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아마샤가 왕이 됐을 때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경제적으로 완전히 피폐하죠. 그리고 왕정도 상당히 불안하죠. 또 종교적 상황도 굉장히 안 좋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말하는 여호야다가 한 이 정책이 지금 아주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죠. 그래서 오늘 이게 본문에 보시면 이 아마샤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그 어머니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여호앗단이라고 나오는데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아들 요시야의 어머니도 뭡니까? 여골리아인데 예루살렘 사람으로 나오죠. 요담의 그 아들 요담의 어머니도 예루살렘 사람으로 나와요. 예루살렘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게 언급이 잘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 이후로는 뭐 완전히 아합의 그 가문들이 와갖고 득세를 했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시야 왕 때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압력을 가해서 아세라를 섬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이 예루살렘 주변에 이제 이 유다 지역 전체가 이방신에 완전히 휩쓸려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래서 성전도 있고 우리 그 대제사장도 있고 또 제의가 행해지니까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보루처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퇴치하고 요시야를 왕으로 이렇게 세우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이제 종교 개혁을 하고 온전히 언약 사상과 언약 신약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재건했는데 그때 상당히 이분이 이제 힘을 기울인 것은 뭐냐면 왕의 부인 왕후를 예루살렘 사람으로 국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어디까지 갔냐면 3대까지 갔어요. 3대까지. 그런데 이 3대가 다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고 정직히 행하려고 했는데 뭐 나중에 안 됐고 이런 거지만 그래도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아하스가 나오는데 아하스는 부인이 누구였는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 아하스가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이제 그 히스기야가 이 아하스 다음에 대를 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다는 죽었어요. 그 아들 스가랴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의 그 신앙의 정신과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재건하려는 그의 의지와 뜻과 포석은 여전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당대와 내 자녀를 보는 것을 넘어서서 내 그 손자와 현손까지 이 4대를 보면서 3, 4대를 보면서 포석을 하고 3, 4대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버릇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뭔가 이 역사에 기여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참 이 아마샤가 참 마지막에 참 엉망진창으로 무너져 가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여호야다입니다. 그 이름이 여호야다예요. 예?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지금 당대에 뭐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자녀와 또 여러분 다음 제너레이션에서 언급되고 추억될 만한 인생을 우리가 사느냐 못 사느냐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여호야다의 포석 덕분에 이 사람이 초기에는 상당히 신앙적으로 잘 하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정책을 필 때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긴 했지만 여호와의 마음을 정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게 나오고요. 3절에 보시면 그 나라가 굳게 서매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을 죽였으나 이렇게 나라가 또 굳게 섰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를 자기가 이제 처단을 합니다. 비로소 이 처단을 하는데 실제로 이분이 처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에스라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자녀에게는 죄과를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 왕권 국가에서 만약에 왕권에 도전하는 자가 있으면 그 가문 일족을 멸하는 거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고대 왕권 국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조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로 끝나고 그것을 자녀에게 묻지 말도록 신명기에 저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지킨 거예요. 그 아마샤가 처음에는 자기가 제대로 정신이 바뀌어서 신앙의 행보를 갖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열정적으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사는데 이게 처음에는 상당히 신앙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점점점 이상하게 돼서 제명에 못 죽고 더군다나 이 사람은 비참하게 예루살렘 왕실에 묻히질 못했어요. 라기스의 그 주변에 있는 성읍에 이렇게 묻혔거든요. 그때 자기 아들 우시아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시아가 어쩐 일인지 자기 아버지 이 아마샤의 그 죽음을 그냥 그렇게 방치했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인생의 흐름과 궤적을 보면 사람들이 그럴만 하겠다라는 우리 공감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하들을 처형했고 에돔 전쟁을 준비해요. 여호람 때 빼앗긴 에돔이 독립을 했거든요. 여호사밧 때 완전히 에돔이 복속돼 있었는데 그거를 가져오려고 했고요. 30만의 그 병력을 이렇게 이제 인구조사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용병까지 해서 10만을 더 이렇게 돈 주고 해갖고 이걸 이렇게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좀 특이한 게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하는 후에 낭떠러지게 만 명의 그 에돔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밀어서 죽여요. 이거는 이게 처음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분이 굉장히 좀 잔혹한 면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맨 밑에 그 노란 부분이요. 저 찐노란 부분, 저기 에돔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중간에 이제 파란 거 있잖아요. 파란 게 어디냐면 이게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그 주홍이죠. 주홍으로 되어 있는 저기가 유다거든요. 유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저 북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강성해요. 강성한 상황이었는데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그 에돔이라도 차지를 해야 그쪽에 그 물동량을 이 무역로를 확보하면서 뭔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아마샤가 그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완전히 초토화돼서 북쪽에 있는 민족들에 의해서 나라들에 의해서 초토화됐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거덜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빈 털터리가 돼 있는 왕국을 자기가 물려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절치부심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 사람이 힘을 이제 실어갖고 북왕국 있는 요아스와 전쟁을 해갖고 이제 나름대로 도전을 했는데 패배를 하죠. 그리고 자기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이제 북왕국의 그 왕 요아스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갖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약탈해서 피폐하게 만들죠. 유다 왕 아마샤. 예. 여기 보면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성의 북쪽을 거기 성을 헐어버린 거예요. 근데 나머지 여기는 이게 또 절벽이거든요. 이렇게 높은 지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천의 요새라고 하는데 저쪽에 이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치려면 북쪽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부숴버린 거죠.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사람을 또 볼모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완전히 또 이제 나라가 또 거덜이 난 거예요. 본인 자신은 나라를 거덜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나라를 잘 세우려고 하고 왕성하게 하려고 했는데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저렇게 또다시 또 다른 어려움으로 몰아붙이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기도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간 거죠. 이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한 6꼭지 정도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 6꼭지를 가만히 이렇게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벌어졌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 에스라가 그런 정보를 주고 있지도 않고 더군다나 저쪽에 에레미야, 이 열왕기에도 그런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석가들을 찾아보면 주석가도 이렇게 신통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안 쳐놓고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문득 이제 깨닫게 된 바가 있었어요. 에스라는 32권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지금 참고 서적을 가지고 지금 역대기 상하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샤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다. 아니 그러면 아예 기록을 하지 말지 왜 그 6꼭지나 되는 것을 장황하게 기록해 놓고는 그것이 왜 그랬는지의 배경을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왜 주석가들은 그런 여러 가지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근거라든가 어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아마샤가 이렇게 한 행적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할 만한 커멘트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주석가들의 얘기해 보면. 두 번째는 뭐예요? 누구냐면 우리 그 에스라가 이 얘기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 정도만 얘기했으면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 이상 자세하게 얘기할 것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설명할 게 없다 이거예요. 예? 이 사람 얘기는 그냥 자기 충동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 일 저 일을 저지르다가 이상하게 죽은 아주 이상한 왕이다. 예. 그런 사람은 우리는 돈키호테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돈키호테의 행동에 대해서 그걸 이유를 물으면요 답이 안 나와요. 왜 풍차를 향해서 달려갔는지 자기는 이유가 있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은 그냥 돈키호테식으로 지르다가 이상하게 무너져서 산 왕이다. 그 얘기가 에스라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 단골 잘 안 되네요. 예. 이게 여기는 가나요? 안 되네요. 보면은 이제 일단은 이분이 30만 군대가 있었어요. 자기가. 그런데 30만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북왕국에서 10만 병력을 용병으로 취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은 100달란트를 하는데 그게 은 한 달란트가 3.3톤이에요. 100달러가 300몇 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한번 쪼가 보여주세요. 아까 그 그림 이렇게 쭉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예, 이게 저보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저런 사람이 없어요. 자기 군대를 어떻게 해갖고 싸우지. 그리고 안 되면 뭐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싸우지. 이 사람이 신앙은 다 온데간데 없이 저 10만을 더 확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엔 보면은 이제 그 선지자가 와갖고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내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재밌어요. 100달란트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이 답답하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주실 것이다. 그래요? 그럼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은 100달란트가 10만 병력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대요.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목숨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건 계약금 정도 되는 금액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해서 약탈을 해서 그걸 이제 자기 수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아니, 계약금만 주고 일을 자기들이 이제 그냥 갑자기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니까 자기들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분노해갖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집을 약탈을 해. 3,000명을 죽여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그냥 또 가라 그러고 그냥 마른 것 같아요. 가라 그러고 다 간 다음에 자기가 군대를 동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가. 그리고 다시 또 데리고 남쪽에 에돔 족속을 치러 간 것 같아요. 이 왕이 이렇게 살면 되나요? 예? 왕이?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보면요, 이게 사실은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게 싸우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에브라임에게 자기의 낳은 군별하에 돌아가게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하에 본곳으로 돌아갔다. 그 다음에 11절서부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염곡에 가서 싸워서 1만 명을 죽이고, 12절에 보면 그들 1만 명을 또 따로 또 밀어붙여서 남들에 떨어서 죽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했는데 그 13절에 보면 뭐냐면 북쪽에서 왔던 에브라임 족속의 10만은 또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또 죽이고 또 이렇게 약탈하고 간 거예요. 전쟁이 어떻게 되냐면 남쪽에서 에돔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간에 자기 본토에서는 자기 백성이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백성이 약탈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야. 이게 참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런 일은 이 사람에게는 있을 법한 일이다라고 코멘트도 안 하고 그냥 끝나요. 다만 누구냐면 이 사람이 에스라가 기록할 때 이 전쟁 양상이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또 이상한 짓을 해요. 세일 자손, 그러니까 에돔 땅의 일부가 세일이에요. 세일. 그러니까 이제 그 세일 자손이라고 하기도 하고 에돔 족속이라고 하기도, 이거 두 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일 자손의 신을 가져다가 그를 경배해. 그런데 이게 또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던 거예요. 또 그 당시에도 흔히 있었던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점령한 그런 나라가 있으면, 민족이 있으면 그 민족신의 신을 가져다가 자기 민족신의 신전에 갖다 놓고 그리고 자기 복독시키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거든요. 물론 저쪽에 우리 어디 갑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어떤 왕이 그 지역의 민심을 얻고자 그 지역 신을 점령한 다음에 섬겼던 기록에 대해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여기에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약간 설명이 잘 안 돼요. 이상한 거예요. 이게 저기서 영국에서 확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을 어떤 그 그린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에스라가 이 분노 유발자예요. 자, 15절에 에브라임 용봉이 화가 나서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하나님께서 10절에 그렇게 갔고 14절에 무상 숭배를 한 거예요. 애국 땅에 에돔 족속의 신들을 가서 이제 우상 숭배를 했고 15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10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14절에 누가 진노했다는 표현은 안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자손들이, 유다 국민들이, 백성들이 진노했겠죠. 이 사람 분노 유발자예요. 예?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이 분노하고 땅이 분노하니까 천인 공노할 사람이다. 이게 이스라엘에 천인 공노할 사람이 이 하늘과 땅이 이게 분노를 발해야 될 사람이 이 아마샤인 거예요.
참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정말 곤란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아주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이제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해요. 그래서 와갖고 아니 왜 에돔 족속을 왜 섬기냐? 에돔 족속의 왕을 왜 섬기냐? 너희들이 점령했는데 왜?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언제 삼은 적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네가 누군데 지금 와서 그런 얘기 하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상하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게 좀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어요. 심지어는 출정할 때 선지자가 와갖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에브라임 족속은 돌려보내야 된다.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질 것이고 당신에게 더 큰 걸 줄 것이다. 그래? Yes.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너희들 가. 그렇게 해놓고는 밑에 와서는 에돔 족속의 신을 섬기고 나서 그걸 문제를 제기하니까 너는 뭔데? 너 뭐 우리 캐비넷에 우리 내각에 언제 내가 임명한 적 있어? 그렇게 해서 그냥 씹어버리는 거예요. 와,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예,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하나님만 힘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뭐 하는 거냐면 그래도 보진 자기 딸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10만이 돌아가면서 3천 명이나 죽이고 약탈을 했으니까 북이스라엘 왕에게 항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하스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대면하자 그렇게 나와요. 대면하자. 그런데 이 대면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 대면하다는 말이 그냥 협상하자 그런 의미예요. 우리 싸우자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싸우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외교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면서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미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북왕국 이 아하스 왕은 이미 북아람 군대와 3차례 싸워서 이겼어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야, 너 에돔 족속에서 한번 이겼다고 교만해서 방자에 행하는데 그냥 집에 있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집에 있어. 근데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이상한 얘기를 해요. 레바논에 가시나무가 하나 있었다. 근데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우리 딸을 시집 보내겠다 또는 우리 결혼시키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레바논 백향목은 사람을 보내갖고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렸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 그런 얘기 또 하면 내가 짓밟아 버릴 거야.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걸 또 모르고 가갖고 싸웠어요. 네, 베세메스에 가서 했는데 싸웠어. 근데 이 사람이 포로가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재밌는 거예요. 왕과 왕이 만나요. 거기서 포로가 된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은 아무 준비 없이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게 지금 적성과 둘이 왕들이 만나는데 싸움은 일어났지만 왕은 퇴로를 다 마련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철저하게 경호대와 수비대를 가지고 호위무사를 데리고 왕부터 탈출시키는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요 싸워서 포로가 된 예는 거의 없어요. 2번인가 3번 나와요. 그중에 한 번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처구니없이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요. 베세메스에서 올라와갖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그리고 무너뜨리고 가는데 이 사람도 데려가요. 아마샤도 데려가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날짜를 따져보니까 한 10년을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데리고 있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게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자세히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했다. 말을 또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도 15년을 생존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야. 그 요아스 왕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죽고 나서 15년을 더 살았어. 학자들에 의하면 이걸 쭉 이제 다른 역사와 펼쳐보니까 이 사람이 그때 예루살렘을 귀환한 거예요. 그래서 15년을 더 살다 죽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반역이 일어나요? 라기스로 도망해. 라기스로라고 도망해. 그 예루살렘 라기스로 도망해서 거기서 집거에 있는데 사람들이 가서 죽였어요. 죽였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열조와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했다. 보세요. 열조와 함께 다윗의 성읍인 예루살렘의 왕실 묘에 이게 한 게 아니에요.
유다 성읍에 이 사람을 묻었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왕으로 취급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야다는 여러분 왕실 묘에 묻었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처리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현직 왕이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 아들 우시아가 섭정 왕이 돼요. 지금 계속해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도망갔어요. 사람들이 가서 죽였어. 그러면 우시아가 자기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니까 가갖고 어떻게 돼요? 그래도 이 사람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험난한 일들을 많이 행했지만 에돔 족속을 그렇게 패퇴시킨 전과도 있고 일국의 왕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예우를 갖춰서 그 사람을 왕실묘에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시아가 살아있는데, 우시아가 현직 왕인데 왕실의 묘에 안 집어넣었어요. 우시아 자신도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냥 막 이 일 저 일 좌충우돌하면서 막 일을 벌리고 다니는데 막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 사람이 떴다 하면 문제야. 예? 떴다 하면 문제야.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마샤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마샤처럼 돈키호테적인 삶을 사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죠? 많아요.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볼 때 상당히 영적인 관점에서 성경의 인물들이 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여기다 높이 또 여호와께 정직히 행했다는 평가를 받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 흠없이 잘 지냈고 좀 뭐 대체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상정을 하고 이 사람 이야기를 읽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인데, 그것은 그냥 초등학생이 그렇게 읽으면 되는데 여러분처럼 나이가 지긋하고 이미 뭐 현직 대통령도 왈가왈부하고 뭐 이런 정치적인 논의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 참 안 되죠. 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가 바보가 아니에요. 예? 그렇게 설렁설렁 좋은 게 좋은 거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식으로 기록된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냉혹하고 냉정하게 기록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문제 있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어떻게 살 거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돈키호테식 신앙 행동의 특성을 좀 제가 4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 뭐예요? 정통신앙과 세속적 신앙을 막 넘나들어. 이 사람 뭐 정통신앙 갖고 있었어요. 신명기 그렇게 따라서 자기 자녀에게 죄를 전가하지 않는 그런 신앙에, 근데 이 사람이 또 한쪽에서 이쪽에 가면 또 이상한 짓을 해. 그래서 에돔 족속의 신을 막 섬겨. 이게 신앙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고 저기서 저러고. 또 막 이해할 수 없는 당혹스러운 돌출 행동이 많아요. 자기 성찰이 결핍돼 있어.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왕직으로서 옳게 하는 건지 백성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 건지에 대해 이 사람 잘 몰라요. 막 우왕좌왕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면서 막 원칙과 분별을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기도 또 막 10년 정도 그 사마리아에 가서 또 있고 말이에요. 예. 이게 왜 진보도 없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위기 상황 속에 불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잖아요. 고난 속에 그 사람의 영적 어떤 수준이 드러나잖아요. 이 사람이 딱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예. 좌우지간 뭐 평안하고 자기가 괜찮을 때는 신앙적으로 멋지게 자기 자신이 드러내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하지만 위기 상황 속에서 고난이 되면 그냥 밑바닥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돈키호테식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이 내면의 영적 상태를 이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자리 분별을 못해. 자리 분별 무슨 자리냐? 어리석은 자리, 미련한 자리, 지혜로운 자리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잠언에 보면, 잠언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에요. 언약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이거는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언약 백성이고 모든 사람이 축복받을 자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악한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고 이 교만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미련한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단 말이죠. 이건 뭐냐?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가 오만한 거예요. 예? 교만한 자리에 앉는 자가 교만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리에 앉는 자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 어리석은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과 제가 분별력이 없어서 엉뚱한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가 얘기하는 역할을 내가 함으로 그 자리가 어리석은 자리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이 사람 얘기 들으면 그렇구나. 저 사람 얘기 들으면 그렇구나. 이게 줏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예. 그래,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이 분위기가 저쪽으로 흘러가면 그쪽에 가서 그래 그렇게 하고 있고, 이쪽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그래 이렇게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되게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데 어떤 때 보면 이상한 자리에서 이상한 역할을 하고 있어. 거길 막 지지하고 있어. 그거 진짜 힘들죠. 그런 걸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 개인적으로 만나면 자기가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 안 하세요. 자기는 지금 꼭 해야 할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미련한 자는 뭐예요? 미련한 자는 자기가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좀 다르죠. 자기 주관이 뚜렷해요. 너도 그렇게 해야 돼. 너도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그런데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으면서도 미련한 자예요. 그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해요? 몽둥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잠언에서 하는 얘기예요. 말로 설득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몽둥이로 패시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멍석말이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 참 귀한 일이죠. 지혜로운 자는 뭐냐?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성찰할 줄 알고 분별력이 있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악한 역할을 하니까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어리석은 자처럼 흔들리니까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의로운 길이다라고 분별하고 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자란 말이에요. 그거를 분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이 자리 분별을 못 하잖아요. 계속해서 이상해져요. 계속해서 갈등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특히 가정에서 굉장히 갈등이 있는데 보니까 그런 갈등의 그 장본인이 자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노 유발. 예? 본인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아. 아마샤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분노해. 그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 예. 그 사람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작금의 여러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체성과 방향성이 취약해.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자라가고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과 방향이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 안 돼, 이게.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말해요. 여기저기 기웃기웃하고. 이단 이런 데 빠지시는 분들이 그래서 빠지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데 가갖고 열심히 공부하면 될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단에 가 계시고, 그러면서 빠져나올 수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많아요. 또 기존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흔들려. 이게 흔들려. 왜 그래? 이게 신앙생활을 쌓아가는 일이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응? 이거 쌓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이따위 주고 이거 우리 공부하라고 하는 게 왜 그래요? 머리를 쓰라는 게 머리를. 예? 생각을 하고 분별력 갖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맨날 그래서 아주 이렇게 아주 감동적이고 은혜롭고 하나님 여호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들으면 감동이 되잖아요. 근데 나가면 감동이 사라지잖아요.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런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야 되고, 이런 거에 성경에 잔뜩 있는데, 이런 부분을 놓치면은 중심 없이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세파에 휘둘리고 거친 파도에 쓸려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물쭈물 하다가 세월만 축내는 허당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계속 신앙생활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하는데 세월이 가는데도 계속해서 우물쭈물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기도 줄기도 잘 안 잡히고, 그렇게 사시고 세월을 축내는 허당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돈키호테식 신앙적 삶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내용이 부족하고, 열심히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열심히 하는데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아마샤예요. 아마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아마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핵심이 뭐냐? 이게 자기 성찰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지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침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예? 기다릴 줄 알고,
그래야 이게 객관화가 되고 그래야 이게 뭔가 일어나는 거지. 계속해서 들이밀고 계속해서 들이민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뭔지도 자기가 분별하고 나는 또 어떤 놈이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고 그렇게 알면서 신앙생활을 가야 이게 성장이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항상 기도 패턴을 연마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녁, 아침, 정오로 이제 우리 다윗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제가 그걸 해야죠. 아직도 이제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성해야죠. 또 목사님 또 저 얘기하신다. 아니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곤란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기라성 같은 다윗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거 못하면서 그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계속 그 타령이잖아요. 두 번째로 말씀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아버지만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기도하지 마시고 때로 아버지도 부르고 때로 예수님도 부르고 때로 성령님도 부르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데 한 번도 안 불러주고 그러면 이분이 괜찮으시겠어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분들이 성깔이 있는 분이세요. 예. 찬양 받으시기를 좋아한다. 그게 뭐예요? 그 자기를 알아주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니까 여러분 칭찬해주고 여러분 정말 훌륭하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듯이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분 좋아야 되고 하나님도 기분 좋아야 되고 우리 성령님 더 기분 좋아야 돼. 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맨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로마서의 8장에 나와 있거든요. 맨날 탄식만 시키지 말고 수고하십니다. 또 얘기해 주시고 내 마음에 평강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늘 참 걱정이 많으신데 당신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얘기도 해야죠, 기도할 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알았죠? 성삼위 하나님께. 그래야 기도할 때 달라져요,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 요새 기도할 때 그 삼위 하나님 이름 자꾸 부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게 분위기가 달라져요. 야, 이게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분들 지금 기분 좋으시구나. 그때 제가 이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먹히게. 그래서 우리 이제 맥가을계가 있잖아요. 맥가을계, 그죠? 그 굉장히 그 강의 잘하세요, 그분. 그 맥가을계 하고 맥통독하고. 예, 근데 커피 브레이크 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맨날 많다고 그러는데 그 많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많은 이유가. 왜? 여러분이 이게 필요하니까 계속 만든 거예요. 자, 영성훈련 1, 2 이번에 하잖아요. 그 다음 이마오 크리스티 해갖고 어떻게 하나님과 밀도 있는 관계를 인격적으로 하는가. 제가 가끔 예수님 농담하고 성령님 농담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농담을 왜 하는데요? 예? 실제로 그분들이 그렇게 농담하며 사귈 수 있는 분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또 교제하면서 인격적으로 깊어지면 그렇게 내가 살갑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로 내 옆에 계신 분인 걸 내가 알아차리게 되면 기도 생활이 달라지는 거죠. 길 가다가도 얘기할 때 달라지고. 아빌라의 테레사는 유명한 수녀가 이제 17세기 분이신데 그 자기가 이제 그분이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수레에다가 책을 잔뜩 실어서 이제 저쪽 그 수도원으로 가다가 이게 길이 이제 막 흙탕물이 있다 보니까 이게 덜컹대다가 가다가 수레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늘에 대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이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않냐고.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 선배들은 예수님을 사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이게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사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상을 살맛나게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감하지 못하면 맨날 하시옵소서,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여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이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은 공허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 왜 그런 식으로 일하십니까? 예? 왜 주님 왜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당신을 생각하면 예?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쭉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 영성을 영환, 투, 이마오크리스티, 항상 기도만 이거 만들었거든요. 잘 만들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너무 많다고 그러세요. 아이고 진짜 못하니까 자꾸 만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제대로 못하니까 계속 만든 거. 아 이거 안 되니까 이것도 만들고, 안 되니까 이것도 만들고, 계속 만들었어요. 만들 나를 탓하지 말고 따라오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을 탓해야죠. 그 다음에 가족 기도회, 가족 기도의 리듬을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가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1년 내내 중간중간에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자리가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개인 리듬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게 자리가 잡혀가고, 네? 그 다음에 자기가 가족 기도의 리듬이 잡혀가고, 그래 뭔가 지금 이게 흘러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더 하려고 하는 게 공동체적 릴레이 중보 기도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힘이 모아지지 않나 고민을 하고 제가 안 돼갖고 치유와 회복 그 기도회를 계속 제가 작년에 했잖아요. 하다가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걸 내가 안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올해는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 생각해갖고 지금 릴레이 중보 기도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0분씩 신청을 하갖고 이렇게 했더니 보니까 이제 빈 데가 많아요. 이렇게 이제 오후 같은 데 비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냥 빈 채 시작하자. 우리 할 수 있을 만큼 하자. 예.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면 안 되죠. 매일매일 해야지, 매일매일. 여러분이 일주일에 서너 번만 해봐요. 꽉 차. 우리 숫자가 얼마 안 돼서 못합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아니, 숫자가 얼마 안 돼도 기도를 여러 번 하면 되는데 왜 여러 번 할 생각을 왜 안 하나? 여러분 나름대로 내 할당량은 30분이니까 30분 하고 어떻게 떨거지 하려고 그러세요? 야, 진짜 너무하십니다, 여러분들. 진짜 너무해. 그렇게 살지 말아요, 제발 올해는. 좀 넉넉하게 사세요, 넉넉하게. 그래서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하시고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하시면 좋잖아요.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부터 해야 되더라고요. 지키는 것부터.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그 교회 가면 그 권사님들 맨날 저녁에 와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그분들은 그냥 저녁 먹고 다 상치고 오시면 와서 기도하다가 주무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하고 다 밑에 잘 수 있도록 제가 따뜻하게 만들었는데 오면은 그냥 썰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 뭐 교회 오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 있는 곳에 자기 자리를 지키세요. 그래서 돈키호테로 살지 마시고 다윗처럼 네? 정말 문제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리고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 큰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올해 영적 전투 초점 4가지를 좀 보시면서 좀 반성할 거 반성하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바가 뭔지 여러분 같이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결단하시고 이걸 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잠깐 기도하고 공동회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